말씀은 5장 32절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비밀 안에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바로 윗절에 가면은 그 비밀의 내용이 이미 나왔었겠죠. 그 비밀을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 두 번째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타자마자 조금 있다가 집사람이 다은이하고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렇게 어릴 때 이제 다은이가 몰랐던 시절의 내용들을 이제 다은이가 컸으니까 쭉 우리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은이는 이제 그때 나는 왜 그때 기억이 안 나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묻고 또 답해주고 그러면서 쭉 예수 이야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가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을 기대고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집사람 손을 내가 이렇게 손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알아채고는 이렇게 손을 주더라고요. 저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데 자, 당신은 이제 다은이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를 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밀려오는 건 뭐였냐면 내가 손을 잡고 말로 이렇게 손으로 전달하는 거죠. 당신 참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고생이 참 많았다. 그때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그 손을 이렇게 잡고 대화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길을 이제 듣고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하면 더 좋았을 건데 그보다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게 내가 잡고 있는 이것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것이 되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난 7월 19일입니다. 지난달 7월 19일이죠. 중국 베이징, 후난성, 후베이성, 북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죽고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시가 이제 물에 잠겨버렸죠. 중국 관영통신이죠. CCTV가 아주 특이한 인터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물이 엄청 수많은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집들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나무에. 그리고는 그 CCTV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을 이렇게 그 중국 TV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할머니가 구조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조된 이야기라는 게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집이 떠내려 가고 있는데 순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툭 튕겨 나와버렸대요. 물속에서 튕겨 나와버렸대요. 잡을 때가 집사람 남편하고 같이 붙잡고 가는데 이렇게 맞잡은 손이 그냥 나무에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나이가 거의 75이 넘었습니다. 이 남편이 옷을 벗어서는 그 할머니를 나무에다가 묶어버린 겁니다. 꽁꽁 묶은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떤 쌀 도를 찾다가 그 할아버지는 그 물살에 못 이겨서 힘이 빠져서 그냥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할머니가 72인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함께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시작 때부터 그는 옷을 벗어서 자기에게 벗어주고는 한동안을 함께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나 힘이 없어서 붙여서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70평생 거의 80년을 이제 인생을 사시고 두 분이 만나서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폭우 속에서 못 내려가는 수많은 생명체와 그 집들과 막
집이 다 막 잠겨져 있는 마치 지구 종말이 올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껴안고 서로 체온도 유지하려고 하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는 그 생각을 미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이 뉴스가 봤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당신 참 수고 많았다고. 내같이 모진 사람하고 산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선에서 둘이 서로 안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찌시도 볶고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참 그때는 내가 참 미안했어 라고 한다든지 그때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을까 한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입니다. 더 힘든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 누구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부부관계를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만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죠. 비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 때부터 덜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어진 그때부터 이 교회라는 명칭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처치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이 원래 쓰여진 언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밖으로 불려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불려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 누군가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려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칭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그 죽음 내용을 믿는 사람은 두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수나고기라고 하죠. 회당. 교회가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더. 그러면 25절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했으며 그리스도가 교회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본 구성체 자체는 교회의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자기를 드리고 세운 만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누구냐?
나와 너가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을 드리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결론들입니다.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교회를 비밀스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티가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굴곡진 인생이고 그냥 거룩하지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내용은 어떠느냐? 우리가 살아간 내용, 살았던 내용, 살아가는 내용은 티나 흠이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우산이 나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우산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산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티나 흠이 없이 거룩한 무리이고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그룹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태초부터 그것이 표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단어들이 그것을 대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바로 선택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형태들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선택받을 수가 없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받기를 원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그룹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수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의적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고. 그 이방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 우상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관심도 갖지 않는 무리들, 그것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이라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방의 무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의 비밀을 오픈시키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백성이 된다?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그룹 속으로 백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것이 이 비밀이 참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죠. 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를 드린 것이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 무엇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똑같이 적용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었던 겁니다. 왜?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사람은 같이 남자를 말하고 맞습니다. 사람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람 맞아요. 근데 남자가 그 달이 다 아내가 그 여인이 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지만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랑의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희생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둘이였음에 이제는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너를 위하여서 당신을 들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드림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죠. 사랑은 사랑의 느낌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랑은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지 않고 큰 아이들은 사랑하는 것에 대단히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극히 사랑을 먹고 큰 아이들은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을 먹고 큰 자가 사랑을 한다라고. 사랑으로 배불린 자는 사랑으로 배를 불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참 많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허투를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오픈하여서 보여주었는데 그의 삶 자체가 베푸는 것이었고 나누는 것이었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를 드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 부부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을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단체 두 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드리고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받고 싶은 자기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아내를 내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고 오늘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티나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왜 아내든 남편 된 자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단체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난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인 것을 주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는 몸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는 몸에서 분리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체는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드림으로 그 몸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잘 작동하도록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가 할 일인 것이죠. 오늘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합니다. 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영어에서는 however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리스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존중하라의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 트러스트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거 아끼고 자기를 다 드리는 것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럽니까? 왜? 내가 왜 그럽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 왼수를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왼수 때문에 왜 한다? 절대로 안 되죠. 안 해잖아요. 안 해. 그래서 안 해. 저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타고 오면서 내가 이걸 손을 잡고 느낀 것을 말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하고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죠. 그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은 진짜 당신 고생 많았네. 그 순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들더라. 그 순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라 말씀해 주시고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아내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눈으로 대답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고 여편인데 뭘 진심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드린 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신뢰하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민의 의미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져 선포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선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선민은 할례라는 것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선민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되던 그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에 와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이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그 믿음입니다라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민의 의미가 확대되는 교회 속에 속하여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그 사랑받아 남편을 트러스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스펙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우리가 그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을 통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론은 누가 누립니까? 공유한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티와 흠으로 굴곡된 죄인을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희생을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확인되는 중요한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내들도 그 남편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절대 저격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나를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랑을 내가 눈에 확인하고 나서야 할 것이니 그 전에는 눈에 내가 뭐가 들어오도 안 할 것이니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뭐냐?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먼저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고 네가 먼저 하는 거 보자 안 보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그가 나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남편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있죠. 아마 남성들은 알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남자들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리라 결단을 합니다. 남자들과 여성들이 좀 다르죠. 여성들은 저 사람이 날 진정으로 사랑하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 한 목숨 드리리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고 싶으시니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온몸을 다 드리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통하여 가정에 또 다른 역사를 부부관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비밀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누릴 것이라